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패역한 자의 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현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되고 나는 후부터 한 3, 4세 정도만 돼도 노래방에 가서 놀이문화를 배우고, 또 조금 더 나이가 되면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현대시민사회와 높은 인격과 직업의식을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 전문과정을 배우고, 또 군대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배우고 취직을 위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와 교육기관에 위탁합니다. 위탁을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교육의 주체가 가정에서 학교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저 우리 아이들을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에 뺏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특히 예수 믿는 부모들은,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교육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의 자녀 교육은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히브리 민족의 자녀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또 난지 40일 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자라나면서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자기 집 문설주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구원 확신을 위해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고 성년으로 선언합니다. 이 쇠마,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그래서 손목과 이마에 붙이는 것을 트플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자라게끔 합니다. 그리고 매주자라고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입 맞추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정 공동체의 일원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히브리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초대교회의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은 경건교육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히브리 정신으로 해석합니다. 매일 성찬 예전으로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성찬하듯이 식사를 합니다. 매일매일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읽으면서 교육했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읽고 그렇게 교육하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훈련의 의미를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 고아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부,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다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욥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경건한 오벳에돔도 법궤를 모시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경건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살기만 하면 경건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망령되고 허탈한 신앙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연습하고 연단해야 될까요?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섬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면 지금 이곳에서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서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지금 이곳에 사는 이곳에서도 좋고 천국에 가서도 인정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길을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행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듯이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에디슨, 잘 들어. 엄마가 이 병으로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다른 어머니 한 분을 소개시켜 줄 것인데 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고 나한테 약속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울면서 에디슨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에디슨이 약속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믿고 어머니로 따랐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에디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어머니께 약속합니다. 또 에디슨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부탁한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과 말세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두 다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이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교과서로 성경을 삼고 성경의 말씀하는 대로 살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했던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의 어머니가 세 번째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곳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에디슨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처음 봤다고. 저는 저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진실되게 산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계속 하면서 넘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에디슨은 알았고 어머니에게 약속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이 킬머의 나무라는 시를 한편 읽어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결코 보지 못하리. 단물 흐르는 예제 젖가슴에 굶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 무성한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에는 머릿결에 지바퀴 둥지를 틀어주고 눈은 그 품에 내리며 비와는 다정히 어울려 살고,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가 나무처럼 자녀들을 기른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입 무성한 두 팔을 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바보 같지만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나무를 만들고 자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바르게 기르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큰 나무를 만드는, 그래서 그 나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런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성경,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모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착하고 진실함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